한 번은 미국에 여행 중에 어느 항구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의 그 배를 정박시키는 그 닷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닷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볼 때는 뭐 닷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겠는데 실물을 보니까 아주 거대한 닷의 모양이었습니다. 또 그 닷도 이 강철로 하여튼 철근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닷이 이 모진 비바람이나 또 폭풍우가 일 때 배가 제자리에 흔들리지 않게 그 배를 아주 견고하게 유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영혼의 닷.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험난한 바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과 일고 풍랑이 격렬하게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이 배가 이제는 그 폭풍우와 풍랑 가운데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지탱해 주는 그 닷이 있다면 그 배는 어떠한 폭풍과 그리고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와 풍랑이 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는 그 닷이 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견고하게 설 거예요. 뭔가 우리의 영혼을 견고히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이 있다면 세상의 폭풍우 치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중심을 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수많은 일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스케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일, 과업, 과제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분주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분주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숨가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그러한 피곤에 찌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한가해지면 공연이 불안해져요. 뭔가 이걸 자꾸 일을 해야지 이게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자수첩을 두드리고 아이폰을 붙잡고 통화를 하고 또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날리고 또 자기에 대한 일 리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의 과부하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그리고 주부들은 주부대로 이 하루가 끝나면 파김치가 돼요. 몸이 완전히 녹초가 돼요. 그래서 자기 성찰할 틈도 없이, 그리고는 또 집에 가서는 잠에 빠진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려고 달려나갑니다. 너무나 숨가쁜 삶의 리듬을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종종 쉬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듣지만 그게 사치라고 생각해요. 사치라고. 그래서 우리의 분주한 리듬이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쉬면 죄책감이 들어요. 쉬면 죄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쉬는 것은 시간의 낭비다 이런 편견들이 우리의 문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일에 중독이 됐다고. 월커홀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다 일의 중독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약이나 그리고 알코올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라 일의
끌려서 일에 중독된 사람도 이건 중독이에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의 그런 중독, 일의 퍼레이드 가운데 때때로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시련의 폭풍우가 일어요. 고통의 폭설이 몰아쳐요. 우리의 일상의 마비가 돼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인생의 혼란을 겪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걸리기 시작해요. 신경 쇠하기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우리는 중얼거려요. 제발 please, 내 인생에 무언가 내 영혼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영혼에 다시 필요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내 인생에 영혼의 탓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 탓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그 탓을 내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우리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영혼에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영성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성훈련은 많기 때문에 우리 사순절은 영성훈련의 계절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임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리듬인 안식일의 삶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 이 두 가지 영성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영성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혼란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때때로 폭풍우가 이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밧줄이 돼요.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러프가 되고 다시 돼요. 매일 임재 기도와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은 우리의 영혼의 방파제가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매일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매일 기도는 일종의 임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 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구하는 청원의 기도를 생각해요.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 그런 청구적인 기도를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청구적인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독교 영성 전통에 있어서 수많은 우리의 영성의 대가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에 들어가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임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와 믿음 가운데 찬양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향내처럼 드려야 되는 그 기도가 임재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수도원에 가면 많은 수도사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임재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하루의 일과는 기도, 일, 노동, 학습, 그리고 휴식, 이 네 가지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그들은 특별히 매일 그 자신들의 하루 일과의 리듬이 임재 기도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서부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들의 영성을 한번 배우자, 그래서 의기가 투합돼가지고 우리가 수도원을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들의 생활 리듬은 맨 처음에 보기에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나 단조롭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담, 답답하게 느껴요. 식사 시간에도 이분들은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항상 이렇게 뭐 수다를 떨고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도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하는 그 리듬에 익숙해지니까 기도와 침묵과 묵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리듬에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도사들은 하루에 7번을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시편을 찬송하고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는 7번 하루에 드리는데 맨 처음에 경야 기도라는 걸 들었는데 이런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아침 기도가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또 12시 15분에 기도를 드리고 2시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5시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최종 기도를 7시 40분에 드려요. 하루에 7번을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며 그리고 찬트를 읊조려요. 여러분 찬트라는 거 알죠? 수도사들이 이렇게 찬송 비슷하게 이렇게 읊조리는 그러한 찬트.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침묵을 하고 그리고 노동에 임해요. 수도사들이 그때 하루에 6시간 정도 노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지내면서 저희 한인 목회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우리도 줄였어요. 최소한 언어 행위만 하면서 묵상과 기도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새해에는 저 북쪽에 통나무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그냥 순수하게 묵상하고 또 집중하고 생각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시간 내서 이 조지아에도 우리 가까운 곳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 2박 3일 갔다 오시면 여러분들의 영성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시편 169편 16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6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니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게 7번 주를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영원한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유태인의 습관에 따라서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서구 영성 문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수도사들의 영성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루 일과 가운데 기도하라는 종이 땅 치면 모든 수도사들이 모든 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스탑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하나님의 임재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기도 생활, 임재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매일 임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임재 기도 속에서 자기의 이 삶의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을 하나님께 이렇게 뭐 긴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올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또 점심에 자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그러한 임재가 주는 유익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는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으로 이원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향을 막아줄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교회 예배드리면 이건 거룩한 시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시간은 세속의 시간이라고 이원화되는 생각을 갖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이 한 주의 모든 삶에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만 잠시라도 기도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임재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시편을 묵상하는 것, 또 좋은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때때로 우리의 일상의 현장을 떠나서,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 사는 곳은 아틀란타는 얼마나 좋은 파크가 많습니까? 파크를 거니시면서 또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합니다. 임재 기도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로는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잠시 멈추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활동을 멈춘 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러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며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10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이 말은 다른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내 영혼 전체를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몸의 동작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가슴을 쫙 펴시고, 그리고 호흡을 좀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그리고 숨을 자연스럽게 내쉬면서 우리 그 시간에 고요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산만할 때는 우리는 깊은 호흡을 할 때 그러한 마음의 산만함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 영성 가운데 Jesus Prayer,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할 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숨을 내쉬면서 그때 내 근심과 내 걱정과 염려도 다 같이 방출하는 거예요. 이 Jesus Prayer, 예수의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수많은 우리의 지난날의 영성의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복잡하고 답답할 때 숨을 들이키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 쏟아낸다고 생각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침묵이에요. 침묵. 그래서 헨리 나운이라는 영성의 대가는 고독이 없이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일상의 이 소음이 자연스러움이 돼서 침묵이 찾아오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뭔가 적당히 소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침묵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지진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2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The fire came on gentle whisper. 하나님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침묵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독교의 고전 같은 책들을 읽는 시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우리 교회 지금 신약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백 명이 읽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루에 내게 주어진 과제를 때우는 내게 의무감으로 이거 성경 읽는 것을 때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그 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일 임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에서 그냥 잠시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침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자동차를 드라이브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기도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리듬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이 안식이라는 말은 원래 사바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일을 멈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분주한 우리의 삶의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깊은 하나님의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2장의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리듬으로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그 애굽에서 노예처럼 쉴 새 없이 일어났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일을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겨운 노동에 혹사하다 보니까 그들은 영육이 심히 지쳤어요. 그들의 삶에는 일과 휴식이라는 리듬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맞는 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아닌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7일째 그 모든 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는 일곱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식해야 돼요. 이게 안식은 천지창조의 정점이에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갖는 이 일주일에 한 번 갖는 이 안식이 우리의 삶의 어떤 정점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순례했을 때 안식일 날을 유대인들과 같이 지내게 됐어요. 안식일 날에 모든 가게들이 정말 닫았더라고요. 다니지도 않고. 그들이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그 토요일 날이 돼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고 올라가라는데 그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버튼을 누르는 가까운 위치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보고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버튼을 안 누르니까 이방인은 네가 눌러라. 이거 기분 나쁘지만 어떡하겠어요. 나는 바쁜데 안 누르면 이 사람 생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God bless you 하고 탁 눌러줘. 참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율법적인 것 같지만 그 안식일에 투철한 그들의 모습에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씩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모든 인간들의 노력과 분투를 중지하는 날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날이죠. 주일날도 문을 열고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신학자를 통해서 언급했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40대 50대의 남자 사망률이 세계 제1위예요.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이 죽어요? 죽으라고 일만 하니까 죽는 거지 뭐. 왜 죽으라고 일만 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야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다간 죽고 말아요. 일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 아담적인 실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청하고, 그리고 이 태초의 안식일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날에 내가 그날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히 올 종말론적인 안식을 또한 기대하고 고대하라. 이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나의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메스가 되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것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중단해도 세상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미완성 교향곡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많은 계획과 그리고 플랜 그리고 목적을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우리 집안 끝나, 그런 생각은 좀 저기 갔다가 좀 어디다가 버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좀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오셔서 1년 365일 내내 일을 하세요. 매일 일만. 맨하탄에서 이렇게 그로서리를 하셨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일만 하셨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은 일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 단 하루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 예외의 날은 뉴욕의 대설이 폭설이 와가지고 그날 하루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셨어요. 호련히 가셨어요. 몸이 스탑되셨어요. 과로와 몸에 심한 질병이 나셔서 그냥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영원한 안식을 주마, 그리고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었는지, 그분의 장례식 앞에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인생의 허무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중지하고 쉬어야 돼. 휴식을 취해야 돼. 안식의 날에는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리듬으로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물이에요. 평소에 안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암이 찾아오고 심장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잔병 지뢰로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와 결국 할 수 없이 안식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 우리는 보잖아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침묵과 묵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이게 안식의 날로 가장 적합한 날이에요. 예.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금요일 날 저녁이면 가족 만찬을 가져요. 그리고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시편을 낭독하고 그리고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안식일이 이렇게 때때로 우리 인생에 아틀란타에 내리는 폭설이 내리는 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폭설이 내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예? 학교 안 가잖아요. 예? 우리 어른들도 기분 좋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날은 다 에브리바디가 집에 앉아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밀린 대화든 하나님께서 1년에 52일을 거룩한 폭설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하여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폭풍을 치는 날에 인생의 거룩한 내 영혼의 닷을 내리라고 말씀. 매일 임재기도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리듬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귀한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리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